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누릴 것입니다. 사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주일 말씀에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던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증거가 남았는데 그 증거가 자신이 믿고 확신한 증거가 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속의 증거와 또한 후대에게 기록되어질 믿음의 역사가 바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는 우리 중심대로 생각하면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게 와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고 삶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약 250년간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정 앞에 서서 교회인들이 유죄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재산이 몰수당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박탈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인 혼란을 주고 악을 끼치는 불법 조직이라고 생각했고 불법 단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죄를 확정하는 기준이 뭐였냐? 마지막 법정 앞에서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겠어요? 네 라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증거를 탄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 재산, 자녀,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 질문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냥 나의 칼날을 구분하는 거지. 근데 지금 질문은 무엇이냐? 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 그죠? 너 그 날은 뭐 해? 이런 것들 있죠. 오늘 전도사님 이 실습 하시다가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러고 뛰쳐나왔다 그러는데 너무 신뢰를 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신뢰를 범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니들과는 다른. 그죠? 그죠? 법정 앞에 쓰셨다 오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주 삶에 민감한 부분에서 가족들, 친지들, 그렇죠? 뭐 친정이라 하면 다행이겠지만 시댁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이거 없어도 돼? 이렇게 협박한다니까요. 너 그거 하면 우리랑 달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질문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보신 게 맞아요. 너 이렇게 비 오는데 어둡고 컴컴한 날 그날에도 교회 갈래? 오늘 공포의 수요일이잖아요. 어떤 날입니까? 비가 오는 수요일은 공포의 수요일이에요. 교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에도 내가 나의 발을 움직여 생각을 움직여 의지를 움직여 여기에 와야겠다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치명적이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질문에 답을 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응답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있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나의 상태가 나오는 것.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나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락가락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의 상태가.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집안에 문제가 막 일어나거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손해되는 일 아니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답 없이 그런 답보 상태로 멈춰져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요, 여기로 빨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성도 또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꾸준한 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착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참 세상에서도 좀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자서전이나 어디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남이 나에게 도움 준 것도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저번에도 드린 적 있지만 우주 비행사가 가는데 되게 중요한 게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팀워크에 대한 것도 계속 배우고 스펙도 계속 쌓아가는데, 공학, 수학, 체력 이런 거. 근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도, 응답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아는 것. 자, 그래서요, 이 강단 말씀처럼 구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착하게 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 알게 되어서, 확실히 믿어서 받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무능한 자,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차이나 차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구원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의 초보 말고요. 내가 뭘 해서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라는 과정 말고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의 이 엄청난 비밀이 무엇인지, 이걸 삶 속에서 늘 알아가며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깁니다. 나의 상태를. 그래서 구원 받은 걸 누리고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심부름하러.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 네가 알고 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리새인이 무시하고 자신의 나라는 속공되었고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내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대로 다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도로 다 찾으세요, 제자들을.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는 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렙처럼 믿음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갈렙은 이 애굽에 있을 때도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나스족 속에. 근데 믿음으로 뭘 봤을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저기입니다. 이랬을 때요. 저쪽이 아마 미국 좀 될 겁니다. 이러면 미국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 거리에선 보일 수가 없어요. 종로도 안 보인다니까. 여기서는 산이 있고 빌딩이 있고 이런데 뭐가 보입니까? 방향만 가르쳤을 뿐인데. 근데 뭘 믿는 거냐? 제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제 손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을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광야로 나와 믿음으로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주목하여 이르되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나오고 거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바울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뭘 보이기 시작해요? 더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장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나에 대한 소명,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현장과 사람과 교회와 말씀이 같이 보이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절대 그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응답을 말합니다. 정체성.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요. 나를 찾는 응답을.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세 가지 질문 그래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물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여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근데 그 명분에 따른 질문의 답을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와서 굶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왔는데 굳이 눈앞에 보이는 떡? 그걸 먹기 위해 내가 기적을 만들고 기도를 해야 되고 뛰어내려 봐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죠? 마지막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거기에 말씀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 약속을 믿은 그 말씀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응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운 새끼 오리, 미운 아기 오리라고 하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한날 거울에 비친, 아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오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떠나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슬프더라고요. 와, 그래도 못된 오리 엄마라도 동하지만 뭐였어요? 따라오는 백조 새끼를 계속 내버려 뒀잖아요. 그죠? 따라오도록. 그죠? 물론 아래에서 태어나 이렇게 며칠이나라고는 구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도, 다르다고 미워했던 형들도 어리니까 그랬겠지. 그죠? 근데 한날 한시에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날아가 버린 백조는 좀 슬프지 않았을까? 물론 동화를 너무 깊이 이상하게 해석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우리가 눈앞의 현실이, 놓여진 이 현실이 필요를 구할 것, 방향을 바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힘들 때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 있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뭐라 하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떤 것을 지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 잠 못 잔다고. 그죠? 암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암 걸린 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가 아니래요. 잠을 못 자서래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염증이 잘 때만 해결되어지는데 모든 면역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다 폐렴으로 죽잖아요. 폐에 있는 염증 문제가 줄어들지 않아서 막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잠을 자야 된다. 그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자고 깰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둬라 이거예요. 고민한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미워한다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 영역 안에서는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 문제, 또 뭐 있겠어요. 이미 살아왔던 내 과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 뭘 배우려고 하면 너무 늦었어요. 진호 권사님 저랑 한번 달리기 한 5km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권사님들은 돼요. 나이 있으셔도. 진 권사님 좀 힘들어 보여요. 요즘에 걸음걸이가. 미운 새끼 우리처럼 이렇게 띠똥띠똥 하시는데, 놀리듯이 얘기했지만 그렇다니까요. 이미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맡기는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맡기고 다 끌어안고 머리만 좋아지고 갈등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이 저는 왜 그런 줄 압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들어서 그래요. 아픈 사람은 주변에 이 아픔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져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 보시면 안 보이세요? 억작스러운 거 보이지 않으세요? 특히 막 약 이런 거에 막 듣는 순간 막 말씀 듣는 것보다도 더 휙휙 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자기가. 되게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래요. 뭐가 뭐 먹는다는 즐거움 그런 거 있죠. 돌아다니는 즐거움 그런 거 잘 못 느낀다니까요. 반응할 거에 반응 제대로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보였어요? 영적으로 아픈 건 티가 나지 않아. 근데 뭐하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다 끌어안고 살지. 다 싸우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미움받고 돌아가서 어디 돌고 돌다가 어느 순간 돌아와요. 누가 내 욕했대.
더 쌓여가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다윗도 아닌데, 요셉도 아니고.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 시간표가 나에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고 가고 계시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고 계신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닌데 뭘 따라가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간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가 확실한데요. 이가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던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일들, 내 시간표 있죠. 이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죠. 아무것도 아니고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말씀하고 있지만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앉아서 그냥 말씀 듣다가 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언가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 계시는 분들 TV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떤 효과나 효력을 만들어내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커요. 내가 직접 손대는 일보다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 더 큽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하루에 1000년의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적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어디에 참여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안 된다고, 자기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지만요. 그렇잖아요. 도망자 노인이 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부활의 능력.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남은 40년은 스쿼트만 했습니까? 막 근육맨이었어요. 건강으로 했고 공부를 또 거기서 엄청 많이 하고 막 연구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모세가 놀란 건 뭐냐? 하나님이요, 광야를 돌리시는데요, 자기 집 주변으로 돌리시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시내의 광야, 그렇죠? 미디안 광야. 왜 내가 살았던 이곳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로 쓰십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물론 대리인이지만 그 질문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뭐예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인도 아니고 돌아가잖아요. 와이프랑 이 자식들은 돌아간다니까요. 그 구원의 행렬에 참석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모세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예약된 기차표나 무슨 예매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부활이 내 인생의 권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일의 권력. 죽어도 다시 사는 힘. 세상을 떠받드는 힘이 권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와 힘이 권력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뭐냐? 부활이 나의 권력이고 부활이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잖아요. 좀 팩트만 간결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때문에도 그렇지만 250년 동안 로마의
완전히 핍박을 당하다가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뭐 하죠? 4년 동안 600만을 죽여요. 원래 크지도 않은 인구인데 흩어져 있는 인원 유대인들을 찾아내서요. 600만을 죽인다니까요. 600만 원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1947년에 독립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팔레스타인에서 47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죽은 인원 몇백만이라고 4년 동안 죽은 600만 명. 독립할 때 있는 47만 명. 자, 47년에 660만 명. 60만 명이면 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대구시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인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주변 나라 7개국이랑 이라크 쪽 있죠. 중동 나라랑 전쟁을 시작하는데 60만 대 1억 명 전쟁을 시작했어요. 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느냐? 며칠 안 가서 저기 중동 국가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속 모이죠. 전 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회유와 어떠한 뭐 손해를 끼쳐도요.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냐? 이들이 전쟁 시작할 때요. 총을 누구 총 쏘는 줄 아세요? 불법 수출된 독일 나치들의 총 있죠. 그 총을 들고도 싸워요. 이거 우린 이런 거 더러워서 안 쓴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가 밀어넣은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자지구 3명 중 1명 33%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유대인 1명을 죽이고 죽겠다. 순교정신. 역사의 반복 속에요. 지금 유대인은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역사의 반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참 요즘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가족 전부들, 우리 교회인들 전부가 역사의 반복 속에 있어요. 우리 부모가 겪었던 그 가난, 상처, 미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갈팡질팡한 있죠. 말도 안 되는 이 가족들의 이 힘겨루기에 여러분 지쳐 있고 속상해하고 계시죠. 용서와 사랑,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뭐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식주,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꿈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섞이다 보면 기도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와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래된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산 것도 오래됐지만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죠? 우리밖에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 지금 아이들은 게임, 세상에는 지금 드라마만 보셔도 알겠지만 불륜 있죠. 이런 거는 아주 죄도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중독, 막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수능 만점자 그 친구가 의대 다니는데 자기 여자친구 죽였어요. 헤어지자 그랬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면 뭐랍니까? 그죠?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상처와 상태대로. 요즘
요즘이 아니죠.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북한 군들도 막 데이트하고 이러는 사진 요즘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찍히니까. 근데 막 묻지마 관광 이런 거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줌마들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죠? 그거 왜 갈까요? 답답하니까. 가면은 뭐 잘생기고 멋진 신성일 같은 오빠들만 있어요. 막 남진 씨처럼 목소리 좋은 분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도 막 술 처먹고 머리 이렇게 막 까치 집진 아저씨들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아저씨들이 손잡아주면 막 전기가 짜릿짜릿하나 봐. 그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 오빠잖아니까 오빠 이러는데 그 아저씨 얼굴과 그 모습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야. 자기가 예전 때 오빠라고 불렀던 그 소녀 때로 돌아가는 거지. 그 기분에 취해서 내려와서 또 막걸리도 먹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오래된 상태, 내 안에 남아있던 상태, 나도 모르는 상태가요. 나를 이끌도 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점점 인지의 능력은 약해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비밀들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한날 1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예요. 바라보던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그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중심이 달랐던 거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이 뜻이 뭘까요? 기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았는데 가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자기가 이 실제 눈에 벌어서 돈이 되는 가치죠. 이거 하나님 받아주시면 좋겠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라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재물에 대한 열매. 그게 뭐죠? 상태대로, 상처대로 동생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되어지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만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얻는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 여기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인지의 능력이 있어요. 은혜는 인지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던 그때,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던 그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뭐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내가 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벌 대신 의인이 받을 상보다 더 큰 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인지의 능력. 이것이 뭘 바라보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그리고 9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딱 비율 조절을 한다니까요.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뭐예요? 9절 말씀에 나에게 이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뭐 하느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한 말이죠. 없어요. 극심한 가난. 그것이 뭘 넘치게 했다고요? 너희를 풍족하게 했다. 그 말은 뭐냐? 자족하여. 내가 자족하여 너를 풍족하게. 빌립보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더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뭐죠?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 거기에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함의 비결을 내가 알았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원천 되시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느냐?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과 내 방식대, 내 지금 위치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지금 나는 자녀입니다. 거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내놓고 찾으러 가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부탁할게. 내 어린 양 이들을 먹이라. 네가 어떤 조건을 쌓고 공로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걸 알아달라. 호세아서의 대주제죠.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여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백성이 아니던 자를 불러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원하지 않는 현장, 여기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칭찬해 주는 현장으로만 가는 건 있죠.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나를 원하지 않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나에게 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답이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문제에 대한 답. 이 답이 없으면 거짓 문제에 속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의식만 주는 거짓 문제. 답은 낼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문제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내 과거, 내 경험, 내 상처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우리는 성령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만약에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무능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능도 되게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일 때인데 속지 마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빛의 선전자라고 말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먼저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를 확인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나를 원하지 않는 현장으로 여러분 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먼저는 내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응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또한 이 예배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눈을 들고 현장과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도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관계된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